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철학을 공부했지만은 그동안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철학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학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느냐 하는 주제예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철학의 분야를 일컬어서 인식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바깥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저기 빨간 사과가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 그대로 바깥에 빨간 사과가 있고 나는 마치 사진 찍듯이 그 빨간 사과를 내가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이런 생각을 일컬어서 소박실제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이 시각이나 감각은 틀릴 때가 있어요. 뭐 신기루를 보기도 하고 또는 허상을 보기도 하고 또 멀리서 봤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각의 오류를 조금 인정하는 그런 실제론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실제론은 비판적 실제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것이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바깥 세계에 그대로 있다고 믿는 것은 그대로 동일한 입장이지요. 그런데 철학에는 이거하고 정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바깥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정신이 바깥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런 입장을 일컬어서 관념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인데 그 뒤를 이어서 휘테, 쉘링, 헤겔이라는 독일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독일 관념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소박실제론의 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바깥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고 규정한다 이러면 아주 그냥 뭐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날 들어와서 보면 연구를 해보면 그런 요소가 점점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아마 몇 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끼 눈이 있고 토끼 귀가 있죠. 그런데 또 관점을 싹 바꿔보세요. 그러면 오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리 부리가 있고 오리가 이제 반대 방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유명한 토끼 오리 그림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선인데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감각이나 인식이 순수하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의식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우리의 능동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많이 작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황당무계한 것처럼 느끼는 이 관념론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 가운데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말도 전형적인 관념론적 사상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간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의 기조 전체가 뭐냐면은 관념론이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은 바꿀 수 있다.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그런 정신 자체가 사실은 이미 관념론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막 이런 걸 막 그냥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념론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여건을 보면 농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로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뭐냐? 우리도 잘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실제로 잘 살 수 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바꿀 수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부르짖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 그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농촌이나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 전보다는 훨씬 잘 사는 사회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현실만 바라봤다면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에 이 날에 태어났을까 그러고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정신의 능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대로 세상을 바꾸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독일에서 관념론이 발달한 이유도 비슷한 겁니다. 어떤 이 지식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왜 유독이 독일에서 이런 관념론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 독일 사회는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당시에는 후진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진 사회에 살면서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사회에 있다가는 자칫하면 우리는 이류 국가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자책감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 세상은 우리가 의식이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철학을 하면서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정신을 불러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독일은 세계에서도 최선진국이 돼 있고 지금 유럽 대륙에서도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현실을 보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좌절과 절망받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이미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지난 2주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심령의 힘은, 강한 심령의 힘은 병마도 이길 수 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강한 심령의 힘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힘은 또한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거의 다 마쳐갈 때쯤, 그런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몇몇 지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 그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헤브론 산지는 성읍도 견고하고 아주 높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고대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키도 크고 힘도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아마도 아낙 자손의 남은 마지막 후예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낙 자손들을 처음 본 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갈 때예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나야라는 것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12명의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갈렙도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른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 땅에는 막 그냥 키도 크고 힘도 센 이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만 간담이 서늘하게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들 사이에.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하고는 막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곳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불신의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 그 말대로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바라보고 보고를 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걸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가나안 땅에 그 믿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아낙 자손이 힘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하면서 점령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갈렙이 나선 거예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가서 저 땅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칼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땅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믿음대로 바로 그 땅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삼았죠. 자, 여러분, 이 85세의 노인인 이 갈렙이,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저 견고한 성읍
이 헤브론을 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비전이 그에게는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믿음과 비전이 젊었을 때도 있었고 85세가 된 이 노인이 된 이때에도 이 갈렙에게는 여전히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시종일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저 산지도 점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갔고 아낙 자손들과 싸웠고 그리고 그 성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비전은 이만큼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미래상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설계도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미래상은 나의 정신이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우리의 정신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한테 어떤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했냐? 이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미래를 보는 그런 정신의 눈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눈이 있었으니까 바깥 세계를 보지만은, 그러나 정신의 눈은 비전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정신의 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헬렌 켈러가 자기 자신이 맹인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은 비전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대로, 자기가 바라본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 정신과 비전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무언가를 일가를 이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거의 드물고요. 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뭐 다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반열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티븐 코비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꼭 7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자신이 성공하려면 이 7가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은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그 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꿈꾸는 비전과 목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는 2가지 창조 작업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정신 속에서 먼저 비전이라는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 설계대로 현실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비전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면 그 다음은 이 설계도대로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비전을 갖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이 비전을 갖도록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첫째는 목표가 생기고요. 목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미도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이 비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면 비전은 한낱 일장춘몽, 그냥 한번 꿈꿔보는 것 불과해요. 믿음 없이 가면 끊기기도 투지도 생겨날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이 신념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없는 비전이란 것은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끝납니다. 그 다음 조금 힘이 있으면 포기돼 버려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믿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긍정적 사고방식하고 우리 성경적인 긍정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긍정적 사고방식은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스스로 자기 체면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스스로 하면 된다, 이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갖고 가면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것은 스스로 그냥 하면 된다, 주관적 체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막 울고불고 했죠. 이제는 다 죽었구나, 뭐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진노하시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쳐들어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패배하고 도망쳐 왔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주관적 확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비전이 파워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 두 가지 합쳐질 때 폭발력이 생겨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메뚜기 같다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비전과 믿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오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갈렙같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될 때에 갈렙처럼 비로소 능력 있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비전을 세우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 내 스스로의 비전은 자칫하면 야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때 아무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소원과 비전,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비전 주실 때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명은 받았는데 근데 그만 자신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 이게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명이나 비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 그런 건 총도 안 주고 네 힘으로 싸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싸우라 그러면 바로 총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비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갔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때부터 이방인을 복음하는 그 비전을 이 사도 바울은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전 유럽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셨어요. 어느 날 들으니까 성벽이 불타고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건데 네가 가서 성벽 재건하라 이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왕궁의 관리로서의 삶을 버리고 저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는 수많은 방해가 있고 살해 위협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또 혹은 나중에는 미디안의 목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비전이 그 모세에게는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해주시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었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끝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고, 그 믿음대로 비전대로 바로 세상을 바꿔 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일생 동안 달려가야 될 여러분의 사명과 목표를 발견하셨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 삶이지. 비전은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 부르셨다는 그 어떤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비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없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안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듣느냐? 지금 내가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막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내 관심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내 관심이 자꾸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부르신데도 그 부르심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름을 들으려면 다른 어떤 것 관심을 다 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나를 쓰셔서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상담하다가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걸 비전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구나, 이걸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비전대로 살았던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바로 데이그룹을 일으킨 최의숙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충남 서산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부모님의 그 믿음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가져라 하는 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듣고, 그래, 나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비록 여기 시골에 농고 다니는 학생이지만은 나에게도 꿈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다 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을 주셨다는데, 무슨 응답이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그래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왕이면 큰 꿈을 갖겠습니다. 3가지 하게 해주십시오. 첫째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교회 100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당시로는 도대체 생각이 힘든 엄청난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꿈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일생을 그것을 노력했더니만 나중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건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도 하고 또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데이그룹이라는 그룹을 일으켜가지고
회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100개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세우고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꿈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꿈과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막 뒹굴고 살다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절제하면서 달려가면서 큰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나 자신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 없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가져라, 이게 안 되지요. 나는 이런 꿈이 하나님 주셨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노인네인데 뭐 뒷방 늙은이가 뭘 하는지, 그런 소리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30세씩 다 깎아드렸죠. 그거는 정신적으로 젊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85세지만은 여전히 그 젊을 때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85세 노인도 저 헤브론 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84세가 넘었지만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비전을 받았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늙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적어도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지 못한다 해도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바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우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첫째, 치매도 잘 안 걸리고 또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그런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생활에 활기가 돌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늙을 틈이 없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한다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바로 두 가지를 가졌어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바로 비전과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 사명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의 이 믿음과 심령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갈렙처럼 저 견고한 헤브론 산성도 점령하시고 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시고 또 안나 선지자처럼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